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어제에 이어 잠언 18장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금일 말씀인 18장 후반부는 인간관계에 있어 필요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참 여러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인간이 삶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위하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혜까지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첫 주제가 빵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언급될 만큼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죠.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델로 보여주신 기도에 포함시키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포함시키신 걸 보면 이 부분을 정말 지혜롭게 잘 수행하기란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영역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13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네, 여러분 잠언 18장 말씀에 의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돌이키기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관계로 시작되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이들과 나누는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여러분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공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방식과 관계 맺기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창의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친구와의 관계,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관계 등등 우리가 영위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직 지혜만이 그 관계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금일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한 번 봐서 알 수 없다고 전합니다. 말도 한 번 들어서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게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다림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치우침이나 서두름이 없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더욱 절실한 필요한 자세라고 금일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금일 말씀이 전하는 지혜의 기본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전제 없이 파악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 참 교만한 행동이죠.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의심하는 신중함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무언가 섣불리 판단하기 전 모든 사연을 다 듣는 일, 명철을 구하고 바른 지식을 얻는 길입니다. 관계에서는 서로의 입장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잘 듣는 것,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고 또 나만이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언제나 내가 그럴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수렴하는 귀 그리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세 번째 지혜의 방편으로 잠언 저자는 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은 전해요. 말과 입은 열매로 표현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가 물론 큰 차이를 만들지만 표현 과정과 결과는 관계의 모습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이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바른 말이 전달하는 힘입니다. 바른 말의 사용은 상대방을 돕는 것을 지나 그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주님 대하듯 우리의 혀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복잡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만능 열쇠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말의 기교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대하듯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중한 분별과 적절한 관계 표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보다 풍성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변 이들의 삶을 채우는 자들로 서갈 것입니다.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삶이지만 우리가 금일 잠언 18장이 전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길,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시길,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 같게 하시고 상황을 살피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 나를 의심하고 공정함을 살피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하는 주변 이웃들이 주님의 형상을 한 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가치를 다시 깨달으며 주님을 대하듯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지혜를 먹고 마시며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변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